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우리 2025년도 주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주거니 받거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과 선량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요 성도라 나누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정직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죠? 정직의 회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량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어떡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신 형통의 축복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 2월 이제 마지막 주까지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일까요? 그냥 목사가 하는 멘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숨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주산학교 목회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섭섭한 게 있어요. 목사가 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면 그럼 축복을 받아야죠. 받기 싫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이 말이에요. 아멘이 굉장히 약해. 나는 이제 복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다 라는 어떤 느낌을 받도록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좀 크게 화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후에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국민, 국토, 주권이죠.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만 있었어요. 백성만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노정이었고 법은 없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형태를 차근차근 갖춰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를 준 법이 뭐냐? 제사 제도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정치,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정정치,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 뭐다? 제사의 법, 즉 예배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법, 제사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대제사장의 특별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권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 각종 신들을 섬깁니까? 그 신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벌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신에게부터 복 받으면 참 좋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시키는데, 그 대리인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축복권을 사람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축복권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맡기신 이유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만나서 대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할 때의 상황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3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뿔을 베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등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론, 당신은 아론이죠. 아론 대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백성을 대표하여 내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니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심히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별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분향을 드린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백성, 나의 백성을 축복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며 그들을 영원히 축복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목회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일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즉 이스라엘 말로는 욤키프데이인데,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뿌림의 행위를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 돌아오면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제3의 용서,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느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권이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자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방금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 네 지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광야 시대에 언약궤를 메었던 네 지파에게 주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법궤입니다. 이것을 맨 네 지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네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축복하라라고 선언케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권한, 대제사장 그리고 네 지파 사람들, 또 다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그러는갑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본문의 배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배경입니다. 이 시대, 지금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축복을 빌었던 이 시대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3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요,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엄청난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패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나중에는 아람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인신제사, 즉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권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남유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교가, 국교가 바뀐 거예요. 아하스 왕 16년 동안 그 나라는 피폐해질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하스 왕 때부터 국운이 확 꼬꾸라져서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그 아수르는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략하여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그때였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아하스 왕은 죽고 히스기야 왕이 등극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돼서 보니까 나라가 말이 아닌 거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성전이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암몬의 신을 섬기는 걸 다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방금 읽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아하스 왕의 죄악으로 인하여 굳게 닫혀졌던 축복의 문이, 하늘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스기야 왕 때는 그토록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침략을 견뎌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아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역사상 최초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땅에 평화가 넘쳐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에 나오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부터 듣고 그 선포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순서 마지막이 어떤 순서이죠? 예배 마지막에 제가 뭐예요? 축도하죠. 손을 들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죠. 이 축복의 근간이 민수기 6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말 듣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축도의 순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제가 축복하는 순서가 이것과 비슷하죠. 하나님께 복된 예배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하셨으니까 제 축복 기도의 특징을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잠시 끊고 축원합니다 하고 큰 소리 지르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축원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축원합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축도는 예배의 피날레이며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말은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아멘 하시면 아름다운 역사가 확인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축복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해는 해요. 식사 준비 때문이나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거는 내가 받을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사는 게 그래서 인사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축복 기도할 때 싹 빠져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축복받으러 교회 나오는데 복은 안 받고 그냥 간다는 것. 제가 어리석어요? 나간 사람이 어리석어요? 나간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배경음악이 나오면 무엇하죠? 기도하죠. 무슨 기도? 그 축복이 제게, 우리 가족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아르헨티나, 대한민국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감사와 화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제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축복이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아멘.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교회에 오는 너희여, 너희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다. 주사랑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복받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이 축복이 허무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 예배가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 깨닫고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삶의 분위기를 주도할 때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는 이 명령 잘 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가정에게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